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았고 죄악을 지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니 사람이니 연약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아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다시 믿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을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때에 은혜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단비같이 내려주시고 샘물같이 속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찾지 아니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2021년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희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급비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요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 구할 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대신 주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희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금빛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빛교회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교회입니다. 주님 금빛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세우시옵시고 채우시옵시고 이끌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를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화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색하죠. 저도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나름 웃기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그리고 사업장에 충만하게 내리워져서 모두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보다야 나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도 또한 삶의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난간을 만나면 무너지기 일쑤고 또 희망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약 2000년경에 아라비아 광야의 동방에 있는 우스라는 땅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세상에서는 가장 부자고. 그런데 한 번은 사탄이 그를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의 공격으로 아들 7 그리고 3 딸을 한꺼번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소도, 양떼도, 그리고 약떼도, 나귀도 모든 재산이 다 강도 맞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시험을 당하냐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병이 났어요. 그 몸에 악창이 심하게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지붕 기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그의 아내인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하고 말하고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오히려 욥을 책망합니다. 욥은 지금 사면 초반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욥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의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 5가지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고생한 그만큼의 또 고난당한 만큼의 보답을 해주시는데 2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올해 받은 축복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이에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네가 미약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창대하게 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아주 위대하게 되다, 대단하게 되다, 크게 축복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은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욥의 친구는 욥에게 전달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적인 얼마나 이것이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2021년도도 살아가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 삶의 현장에 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2021년도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욥이 절망에 처해있을 때 그 친구들이 욥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희망으로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 희망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강했습니다. 고난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희망은 그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매우 귀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 모두가 다 희망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도 얼마나 희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희망도 똑같은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희망은 참 희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그 희망이 있었기에 숱한 인생의 여정에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또 족장 야곱도 희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었어요. 네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거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던져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슴속에는 이 희망이 있었어. 이 희망의 말씀을 그는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푼도 없는 인생을 살아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가는 인생을 살았고, 그가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고 사기를 당했어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 희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1곡식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게 하신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경배하게 하신다. 가족의 11명은 그의 그 희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희망을 품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살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살았고, 왕궁에서도 그 꿈을 이루고 그는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성공하고 자신의 민족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희망을 품고 내 가슴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희망적인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희망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울의 칼날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는 그 말씀의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벅찬 희망 가운데 활기차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같이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없더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에요? 오늘의 말씀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은 큰 것부터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소망이지만은 큰 게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사람의 길이 잘 풀리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떠냐? 그 시작의 단계는 그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도 사실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건물, 수십 층 되는 빌딩들도 종이에다 설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첫삭부터 시작을 해요. 건물이 한꺼번에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조금씩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은 비로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작은 항상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높은 곳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비행기는 할주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창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의 길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은 고통당한 왕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 그 결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모든 게 마비된 상태예요. 그 불의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은 비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사안에게 구름이 떠 있는가 가서 봐라. 가서 보니 없어요. 6번을 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러나 7번째 올라갔을 때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구름인 거예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큰 것으로 뚝 던져주셔서 네 가져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께서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네 나중에 힘이 참대하리라. 지금 손바닥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축복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장대 같은 축복으로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장대 같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관문이 뭡니까? 홍해 앞을 만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서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노예 200만, 강주의 인구가 150만이, 강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노예가 한꺼번에 출애굽을 해 나가버려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니 포기할 수 없으니까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그 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시작해서 그 홍해를 쫙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처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서 큰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축복이 지팡이만큼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풀 수 없는 문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짚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져서 심히 창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지금보다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다죠. 다 지금보다 더 낫기를 원해. 지금보다 더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 미약한 것이 어떻게 심히 창대해질 수 있을까라는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찾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퇴근하면서 통닭을 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아빠가 퇴근 시간을 맞춰서 나오겠죠? 나와서 통닭을 들고 있는 아빠를 보고 우리 뭐라고 자녀들이 얘기할까요? 보통 정상이면 아빠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통닭을 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빠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통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통닭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온 게 아니라 통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 아빠 왔다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거죠. 역대하 29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많은 수식어가 붙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원리는 축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 중에 그 축복을 구하면 그거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 이 모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득한 것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다우심,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것 아니고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 같고 뭐가 틀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무엇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 거쳐가는 간접적인 그런 목표,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빌려다 쓰는 그런 고리되어 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겨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구해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고 손만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져가라고, 다 축복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물질을 구하고,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구하고, 아니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는 명예보다 진리신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될 분도 하나님인 거죠. 나에게는 건강보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발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제발 나랑 같이 살아주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단 말은 구한단 말이고 부지런히 진솔하게 진실하게 구하라, 이런 뜻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세상적을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 것.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리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것 같아도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제쳐놓고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는 2021년도를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기도로 찾아야 되고, 말씀으로 찾아야 되고, 찬양으로 찾아야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 권세, 기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시되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다음 우리가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입술로 고백하고 알고 있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탁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이 변해서 부가 되는 것이고 미운 원수 사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변화될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국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눈물을 흘리며 동정하고 계신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부자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시시한 것들에게 빌고 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버리고 못 모이게 하지만은 1월 1일이 되면은 다들 잠 안 자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바닷가로, 산으로, 동해로 달려가죠.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뜨면 해를 보고 한 해의 소망을 빌잖아요. 최첨단을 달리고 우주를 왕복하고 그런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최첨단의 회사를 차려놓고 시작하면서 뭐예요? 돼지 머리 갖다가 그것도 웃는 모양의 돼지 대가리 가져다 놓고 잘 되게 기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비는 대상은 그들에게 비는 자신만도 못한 대상이죠. 돼지는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려서 이미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돌을 꽂아놓고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매한 사람들이 자신보다도 못하는 것들을 빌면서 복을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만 웃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탄도 웃고 있을 거예요. 마귀도 웃고 있을 거예요. 웃고 있다가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매한 사람들을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영영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금수와 버러지와도 못한 귀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정신병자가 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된 사람이고 이분에게 기도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모여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러 모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이는 이미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세요. 그는 처음에 성공한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켰을 때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갑절이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금 아무리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야 되는 한 해예요. 힘없이 주지 앉아버리는 한 해가 아니라 힘을 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2021년에는 흰 소예라고 그러더라고요. 흰 소는 성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뭐에 성실해야 될까요? 뭐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뭐에 땀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땀 흘려야 돼요. 지금은 소가 일을 하지 않고 외양간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냥 사람들에게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렸지만은 소의 의미는 부지런함.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2021년에는 소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건 뭐예요? 죄악과 부정을 떠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바로 청결이에요. 신앙생활은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다는 그러니까 죄악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그거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탐을 내고 하나님보다도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도 교만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 흠없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청결하지 못하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아놔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다는 것은 불순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생활에 추하고 이중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잠시는 흥한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정직해야 깨끗해야 오래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고, 있는데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어도 없어도 있는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보고 청결하게 가는 거죠.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 맹세하사 내 대적을 멀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모르면 만큼 나는 정직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할까요? 네가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았냐를 평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정직한지 어쩐지 그것은 전혀 평가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걸 평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 평가받아야 되고, 누구 앞에 정직해야 되고, 누구 앞에 청결해야 됩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이 앞에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통하고 창대한 복이 임하는 것인데 6절에 보니까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관하게 등을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돌봐주지 아니하시지만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창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시가 이제 막 되었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해 복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그가 주관자셔요. 주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즉 창대하는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네가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이게 만일이란 말은 남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죠. 네가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가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시작이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다. 창대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만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할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내가 살면 그렇게 살아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살아야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창대해지고 싶어. 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희망이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네가 만일이에요. 네가 만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사라지면 살아가면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반드시 네가 만일의 신앙을 가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회개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찾고 구하고 바라고 희망 가운데 창대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에 살 수 있을 때에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21년 아니 이미 2021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해는 내가 만일의 복을 받아서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급비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이 희망의 메시지로 승리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